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우리 잠깐 인사하고 우리 12월 첫째 주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보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화면이 보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12월 첫째 주, 이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월 첫째 주 말씀은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마 시편 23편은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들어봤거나 또 이 내용을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입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2월 첫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 너무 쉽네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지난주 복습 퀴즈를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어디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와, 예배에 너무 집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가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습 퀴즈 세 문제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기도를 많이 한 사람, 2번 재산이 많은 사람, 3번 솔로몬, 4번 다윗. 누가 지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은 뭐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모았나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모았을까요? 1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다. 2번 모든 백성에게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게 했다. 3번 다윗 왕의 전 재산으로 드렸다. 4번 지파별로 기쁘게 모아서 드렸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그렇죠. 1번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게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연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성전의 필요성, 2번 자기 집 건축의 필요성, 3번 상품 구매의 필요성, 4번 발전의 가능성.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뭐죠? 성전의 필요성을 다윗의 연설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제는 너무 쉬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맞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 말씀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 23편은 누가 쓴 시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당연히 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 우리 친구들 아마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그 후에 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사울왕은 질투심과 위협을 느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무려 10년 이상을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까지 질질 흘려야만 했고 미친 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나요? 아마 굉장히 우리가 아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또 미친 척을 해야 됐던 그런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몹시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만 해도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떠오른 생각이 바로 자신이 양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앞을 잘 못 보는 양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시간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우리 시편 23편 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친구들,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양은 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꼴도 먹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우리도 양과 같습니다. 양들이 앞을 잘 못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필요할까요, 친구들? 맞습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일까요? 맞아요. 우리에게 바로 선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지 않은 것이고 또 나쁜 일이니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여기에는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양들을 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봄과 겨울에 양을 치는 방법인데 이때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이 있는 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또 저녁에 집으로 양들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름과 가을에 양을 치는 방법입니다. 이때 양들과 함께 멀리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을 하다 보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험한 지형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지만 좋은 꼴을, 좋은 풀을 구할 수 있고 양들도 맛있는 꼴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맛있는 꼴을 먹게 되고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목자들이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신나서 손뼉을 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양들이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세밀하게 양들을 보살피며 언제든지 양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양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 곁에 딱 붙어서 양들을 보호하고 또 보살필 것이 분명합니다. 친구들,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고통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아프거나 슬프거나 두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친구들, 우리를 보면서 비웃고 계실까요? 잘 지나가는지, 지나가지 않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비웃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행여라도 넘어질까봐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때로는 우리를 안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 지나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3편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고 뒤를 돌아보면, 아,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용기 내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자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6절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뜻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친구들, 이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글씨가 없네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3번으로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양을 돌보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던 그런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때로는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함께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몹시 상황이 어렵고 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중북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중북교회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과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교장선생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우리 주일학교도 대면으로 속히 예배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또 12월 저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12월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시편 23편 1절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암송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해결하기에 버거웠고 또 마음 아프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암송했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아마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암송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좋게 소멸되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 친구들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12월달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또 21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12월 시작 잘 또 하시고 올 한 해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12월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